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하면요,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큐티의 적용점이 마구마구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계신가요? 네. 네. 들리는 자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큐티를 향한 열정이 날마다 샘솟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일까요? 시편 54편. 네. 오늘은 물어볼 줄 알았어요. 몇 명이 대답해요. 시편 54편 말씀이죠. 시편 54편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서로 교독할게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시며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 말씀 읽을 때 어때요? 저자는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쁜 상황이었을까요? 힘든 상황. 어떻게 알았을까? 저자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저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뭐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믿으셨어. 오와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라. 바라봐라.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이 성경을 보면요, 표제가 있어요. 시편은 제목이 좀 있습니다. 시마다 제목들이 달린 제목이 있거든요. 오늘 시편 54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사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죽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대. 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을 숨지 아니하였는가. 이 이야기는 말하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숨어 있는 이 상황을 10사람들, 10의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던 다윗이 숨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오겠죠.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생명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쓴 시가 시편 54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상황.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상황.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가 원래부터 이렇게 안 좋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의 친구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특별한 존재였는데 문제가 생기죠. 사울의 명성이 올라가요.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있더라.
다윗이 어느 순간 사울보다 명성이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저 다윗이 결국에는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사울은 결심을 합니다.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 다윗을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렇게 사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울을 피하며 도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14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숨은 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저 신하 다윗을 내가 사울 왕에게 보고하여 잡는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겠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편 54편은 탄식하며 지은 시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어쩔 때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스스로 다윗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기에? 하나님이 있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다윗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나 어려움 없이 기쁨만을 가지고 행복만을 가지고 생활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근데 대부분은 한 주 동안의 우리 삶을 보면요, 어려움을 느끼고 걱정을 느끼고 힘든 일을 느끼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으니 참아야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한 주간 나는 누구를 기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의지하며 오늘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내가 생각하는 물질, 나의 성공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나가면 시무러들이 내가 이것을 지나가면 내가 다음 달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 이번 달이 25일이 되면 나에게 기쁨의 누리지는 못하지만 기쁨의 시간이 있으니 내가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리. 우리는 다양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힘과 권세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쩔 때 딱 내가 믿는다 생각되어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소망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근심하며 좌절할 때 다시 말하는 믿음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치고 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조금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앞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3절,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죽은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셀라.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무법자들이 나를 치고 있다.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목숨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폭력배입니까? 무엇자입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사울 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무법자고 폭력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이 중요해요. 나를 공격하니까 저들이 폭력배고 저들이 무법자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 3절 뒷부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은 폭력배고 무법자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앞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있고 세상이 있고 세상에 성공이 있는 자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심판날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좋은 말이네요. 심판날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근데 세상의 힘으로는 그들은 다윗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은 세상으로 바라볼 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예성이가 말한 것처럼 심판받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6절이네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복두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도우시며 자신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 약점이 많을지라도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싹 다 나갔네요. 큰일 났대요. 설교를 더욱더 재밌게 했었어야 될 때. 재미없게 해가지고. 우리 주원이가 옛날에 했던 말이 생각나죠. 요즘에 주원이가 설교를 짧게 하면 사람들이 오고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람들이 떠난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도움 주시는, 그리고 자신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학교가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직장에 가기 싫고 일을 하기 싫고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힘듦과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도 넘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승리할 것이기에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6절이요. 시작.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그가 놓여있을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환경이 어려운데, 피곤하고 지친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상황과 환경이 잘 되면 우리는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과 지침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즐겁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았기에, 그 주님을 바랐기에 그의 상황 가운데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함의 제사로 드리죠. 이전까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시가 끝나기 전에 이 시가 7절에서 끝나는데 이 시 끝날 때까지 다윗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은 여전히요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나에게 주시는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울의 이 나를 잡고자 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나가는 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는 아주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길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환경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끝까지 그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잡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시가 끝나는 그 시간에도 우리 다이아 나한테도 좀 이렇게 해줘. 그렇게 방긋 웃어줘. 다른 데 보고 웃지 말고 너 그러다 혼날 수 있다. 사람들 봐봐라. 예,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고백이 변화된다는 거죠. 감사로. 그가 구할 때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변화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과 주님을 만나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생각보다 되게 잘 드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 예전에는 어땠냐면 데리고지 않아야 될까봐 서로가 이렇게 하고 예배 때 하는 아이들이 너무 앉기가 힘들어서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또한 그 감사 가운데 기도하며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